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창교회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10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또 그런 만큼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중간고사 시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위기는 교회가 독이 되어 이 사회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각자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중대한 위기의 시기가 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 공부 때문에 혹은 학원 간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의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67일이 남았네요. 우리 당창교회에서도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입시 제도가 워낙 다양해서 수능의 비중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학 입학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로가 달라질 친구들이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또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의 그늘에 가려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우리 중3 친구들도 있네요. 지나고 보면 혹은 눈앞에 닥치기 전에는 그 중압감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걱정거리인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힘내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분의 앞날을 기대하십시오. 신약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마태복음을 소개하자면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경의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배열한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오게 된 것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 저술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듯합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유대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또 이런 흐름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시작부터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예배를 마칠 때까지 덮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되어 있구나 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준비되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마태복음이 유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 지역,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자라나셨고 그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마주하고서 왜 하필 유대인이었는지 혹은 왜 로마의 지배를 받을 그때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과도 연관이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었고 때로는 한 가족, 때로는 한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사람은 끝내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단절된 관계로 지내야 했습니다. 마치 다리가 끊어져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후로 성경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의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의 다스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기록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구약의 인물들을 비교함으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때로는 다윗과, 때로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조상이 됨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해주는 분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임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이 아침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미 없이 읽고 넘어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참 짧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그 구절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 하나에도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